있는데요. 이 조류 충돌, 날아가는 새가 비행기와 부딪히는 그런 그 사고를 말하는데, 작은 새 한 마리가 그 거대한 비행기와 부딪힌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까 싶은데, 실제적으로 이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기와 새가 부딪히게 되면 우리 상상 이상의 피해를 입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부딪히거나 또 엔진 속으로 새가 빨려 들어서 비행기가 이제 추락하는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한 1.8km 되는 새가 600km로 날아가는 비행기랑 부딪히게 되면 그 충격이 거의 40톤의 충격과 같다 그래요. 뭐 덤프트럭, 우리가 보는 그 덤프트럭 2대 정도가 그냥 들이받는 것과 거의 같은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새 한 마리가 큰 비행기를 얼마든지 추락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2009년도에도 그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 날아가던 새와 비행기가 부딪혀가지고 갑자기 이게 맨하탄 빌딩 숲을 지나가지고 가까스로 이 허드슨강에 기적적으로 착륙을 한 사건인데, 그 사건도 바로 새떼가 원인이었습니다. 새가 엔진 속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가지고 결국 엔진이 멈추면서 비행기가 불시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작지만 그런 작아 보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보니까 뭐 전투기 비행장이라든지 민간 항공기 그런 그 활주로 이런 쪽에는 그런 새떼들, 이런 조류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날아들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 예방하는 그런 분들도 상주하면서 24시간 뭐 이렇게 계속 어떤 그런 방어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보면 작아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하찮게 여기다가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이 돼서 우리의 어떤 그 많은 부분들을 무너지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그 세르비아계의 청년이 쏜 한 방의 총 때문에 독일과 또 이런 그 러시아라든지 이런 그 전쟁들이 이제 벌어지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총 한 방, 그 황태자를 쏜 그 총 한 방이 그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세계 경제공황 같은 경우도 시골의 은행의 부도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이제 파급적으로 커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 시작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미미한 출발이에요. 미미한.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았는데 그게 도화선이 돼 가지고 큰 어떤 그 거대한 그 하나의 그 덩어리들을 와해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시 유대교를 대표하는 두 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 두 개의 종파는 서로 친분이 있고 서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완전히 양극단에 있는 종파예요. 바리새파는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그러한 경건주의자들이라고 본다면, 사두개파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세속적이고 또 물질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종파는 같이 섞일 수 없는 종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일 때에는 이들이 다 연합을 하죠. 근데 이들의 어떤 그 특징이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그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그 모양을 가진 바리새파의 어떤 그 가르침들.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정신에 대해서는 외면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삶을 보면 너무 냉정하고 너무 냉소적입니다. 지나가다가도 뭐 이런 어떤 그 구덩이에 빠진 그러한 뭐 사람이라든지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 국리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일이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을 고치느냐. 예수님의 그 사역의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그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 사람들이 누웠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책망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굉장히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람들이다. 그러한 어떤 그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만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두개파 같은 경우는 돈, 그 당시에 성전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권이 있는데
그 이권에 굉장히 길들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과 결탁을 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어떤 그 자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바로 이 사두개입니다. 외우실 때 편하게 외우실 수 있어요. 돈을 싸둔다고 해가지고 사두개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사두개파 그야말로 세속적인 종파예요. 이 두 종파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포진해 있으면서 사람들을 가르쳐요.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 자체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이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들의 가르침이 누룩처럼 지금 온 땅에 지금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6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그 뭐 빵을 부풀게 하는 그 이스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누룩 조금만 집어넣어도 온 동이에 이제 퍼져서 빵을 이제 부풀게 만드는 파급력, 영향력 뭐 그걸 말하는데 이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룩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가르침은 누룩처럼 퍼져가기 마련이에요. 사람의 생각, 사상을 지배하게 되면 그건 엄청난 힘이거든요. 근데 이 누룩, 그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들의 이런 누룩들을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받을까봐, 그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을까봐 예수님께서 조심해라. 그들의 가르침에 어떤 그런 그 모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놓치지 말고 이걸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뭐 우리 한국 교회의 성장주의라든지 또 기복주의, 물량주의, 혼합주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개인적으로 이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파가 지금 우리 현실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죠. 어떤 그 의미적으로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의 삶에서 볼 때에 과연 누룩이 뭘까? 우리의 삶을 좀먹어 들어가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가르침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서로 흔히들 주고받는 말들.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것을 무덤덤하게 그냥 자기 삶에다 그냥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누룩인데 그 누룩 중에 한 가지를 좀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누룩이라고 한다면 분주함을 들 수 있어요. 분주함. 바쁘게 사는 것. 우리가 흔히들 바쁘게 살아야 된다. 바쁘게 살아야 어떻게 보면 성공한 인생으로 또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좀 바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무슨 강박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좀 쉬고 있으면은 뒤처지는 것 같고 조금만 쉬고 있어도 뭔가 내가 도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쉼 없이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들쑤셔 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볼 이 시대의 누룩 바로 분주함인데 그것도 누룩과 같아요. 그 가르침이 그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그 누룩처럼 여러분들을 완전히 부풀게 만들고 그 가르침이 온 땅에 지금 퍼져가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생각에 갇혀 있어요.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 노후 걱정, 그죠? 100세 인생 얘기하니까 퇴직 후에 삶에 대해서 걱정을 해가지고 퇴직 후의 것들을 막 준비하느라고 또 이제 분주해집니다. 굉장히들 많이들 100세까지 살려고 그러나 봐요. 하여튼 분주하게들 지금 그것도 막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열심히들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을 처리하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좀 쉼이라는 것이 주어져야 되는데 쉼이 주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술 개발은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려고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옛날에는 10개를 처리했어도 지금은 100개, 1000개를 처리하죠. 근데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노동시간은 또 똑같이 그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하게 돼요. 어찌 보면 아무리 기술이 발전을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분주할 것이고 똑같이 바쁠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그 기술 개발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안식과 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한 것은 분명히 예전보다 더 빨라졌고 더 처리 속도도 빨라졌지만 계속 분주하다는 거죠. 계속 분주하고 계속 어지러워요. 뭔가 잡히는 게 없고 여기저기 자꾸 들쑤시기만 할 뿐이지 뭔가 질서정연하게 뭔가 잡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어떻게 보면 건강을 위협하는 뭐 바이러스가 있듯이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주함이에요. 마음속에 막 쫓기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뭔가 쫓기는 분이 있어요. 그 분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쫓기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러한 열정과 그 시선을 거두어 버려요. 이 분주함은 단순히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영생의 문제와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걸어가야 될 인생들이 자꾸 자기의 삶에 얽매여서 자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뒤로 자꾸 물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분주함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인을 가리켜서 호모나이트쿠스라고 합니다. 호모나이트쿠스. 밤낮 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밤낮 없이, 밤도 낮도 없이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인간. 그게 바로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가족을 우리가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 밥상 공동체인데 사실 밥을 같이 먹기가 지금은 힘들어집니다. 아이들 뭐 시간, 아빠 시간 뭐 다들 틀리고 출퇴근 시간 틀리고 애들 학교에서 오는 시간 다르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밥을 먹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것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고 우리가 그 분주한 시간들을 좀 뭔가 이렇게 내가 잡아서 뭔가 우리가 한 식구로서의 그런 어떤 그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한 식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각자가 그렇게 움직인다면 그런 가족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런 그 의미라든지 그 속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많은 유익들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분주함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바쁜 걸 당연하게 여기고 또 바쁜 척도 하기도 하고, 그죠? 이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뭐 탈진도 가져오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놓치면서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다는 이유로다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막 면죄부를 막 주는 분들이 있어요. 난 바쁘니까 어쩔 수 없다. 나는 지금 여러 가지 일로 쫓기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자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그런 그 생각이라는 겁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 우리가 정의할 수는 없지만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가는 정의할 수 있어요. 바로 바쁜 사람입니다. 바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참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바쁠 망자가 그 한자가 보니까 마음 심자와 망할 망자예요. 바쁘면 마음이 망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잃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가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
담겨진 것이고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마음을 잃는다라는 거는 그 망조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내가 바쁘게 살다 보면 소중한 거 놓쳐요. 소중한 사람 놓치고 소중한 친구 놓쳤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아, 내가 왜 이 귀한 사람들을, 이 귀한 시간들을, 이 귀한 것들을 내가 왜 놓쳤을까? 바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쏟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놓친 거예요. 놓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영적인 것도 그렇지만 육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지금 놓치고 살아가는 게 많을 겁니다. 마음을 주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주지 못하고 지금 놓친 게 많을 거예요. 그게 바로 바쁠 망자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어떤 그 은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을 또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멈춰야 돼요. 멈출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것들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지, 바쁘게 자꾸 그렇게 분주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가운데에서 너무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바쁘면 당연히 교회 지체들과의 교제도 상실될 것이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 부분도 우리가 놓치게 될 거예요. 당연히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다고 그러고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바쁘다고 그러고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바쁘게 살아간다는 거, 결국 이런 삶에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깃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이 물이 흐르지 않아서 메마른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해야 성도는 마치 흙으로 빚어진 인생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부어졌다고.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주님의 그 호흡이 같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되어줘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죽은 가지가 잘려져 나간 가지와 같은 거예요. 잘려져 나간. 반드시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좀 멈추셔야 돼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무리의 그 사람들이 막 걸어가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멈추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빨리 걸어가는 탓에 영혼이 아직 따라오지 못했다고, 잠시 멈췄다가 영혼이 오면 그때 가겠다고. 약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막 흔히 하는 말이 정신없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영혼은 저기다 두고 너무 바쁘게 돌아다녀요, 지금. 영혼이 내 자리를 찾아오기도 전에 자꾸 움직여요.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분주해요. 그래서 시작점도 잃어버리고 또 내 삶의 자아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영혼을 놓친다면 그 바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국 정신없이 돌아가는 팽이에 불과해요, 그냥.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멈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마치 엄마들이 막 밥 숟가락 들고 떠 먹이려고 그러는데 막 돌아다니는 애들처럼 앉아, 좀 제발. 앉아야 먹이는데 자꾸 돌아다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세상의 누룩, 이 시대의 누룩인 이 분주함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마음이 분주하면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지금 쫓기고 계신 분들 분명히 이 예배 안 들려요.
지금 안 들립니다. 이 마이크 소리 좋잖아요. 안 들린다니까 지금. 지금 뭐부터 먹을까? 뷔페 가서 세 바퀴를 돌까? 네 바퀴를 돌까? 너무 쫓기면 아무것도 못 이룹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주함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해답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시면 3장 20절에 한번 같이 볼게요. 마가복음 3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뭐 할 시간도 없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뭐 이 정도로 바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뭐 걸어 댕기면서 식사한다든지. 가끔 연예인들도 보면은 뭐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데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냥 열심히 벌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차 안에서 그냥 긴급하게 막 컵라면 먹고 김밥 때우는 식으로다가 또 바쁘게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6장 31절 한번 보세요. 6장 마가복음 6장 31절 또 나옵니다. 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감당하느라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말하는 정말 바쁘게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가장 우리가 위험한 경우가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쁜 시간입니다. 바쁠 때가 영적으로 제일 위험할 때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수 없어요. 바쁘다 보면 소중한 것들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망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지금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쁜데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아는 것처럼 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물러가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바쁘긴 바빴지만 해야 될 것을 감당하셨어요. 이거는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한 어떤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쁜 상황에서도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다. 우리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보면 휴게소를 들를 수 없을 정도로 바쁠 때가 있어요. 그때 막 무조건 내리닫아야 돼. 그런데 반드시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연료 게이지에 그 불이 딱 뜨면 어떻게 하든지 주유소를 들러야 돼요. 기름을 넣고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영적으로 충전을 받는 그 시간이 사실은 이 기도의 시간이요, 예배의 시간인데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빼먹는다는 것은 마치 연료 게이지에 불 들어왔는데도 그냥 막 가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가 밀어야지 뭐 차를 부산까지 밀고 가든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는 것과 성령 충만이 연결이 돼요. 분주하게 뛴다고 해서 내가 시간을 아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왜냐?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방황의 시간들을 줄일 수 있어요. 방황의 시간들을. 근데 막 분주하신 분들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도 없고 의지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뛰면 된다는 거예요. 일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야 일이 되네 라는 말들 하시죠. 일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 그 이끄심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낭비라고 보시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건 결국 내가 열심히 뛰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에요. 내가 멈추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게 바로 예배고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내가 일을 멈췄죠? 이날 이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일을 맡아서 이제 펼쳐 가셔야 돼요. 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바로 예배요,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에베소서 5장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에 여러분들이 내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자들이 운전하다 가다 보면은 그냥 물어보면 쉽게 되는데,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방황하지 않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길 가다가 그냥 창문 내리고 물어보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고집부리고 그냥 지가 찾아가요. 안 물어보고. 그럼 아내는 물어봐 그런다고. 그래도 그냥 구장 계속 가. 그러다 계속 헤매. 그게 나예요, 그게. 예. 여러분들도 남자들 그런 경우 많거든요. 고집부리고 안 물어봐. 쉽게 물어보면 되는데.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듯이 또 묻지 않고 가듯이 지금 막 분주하게 들쑤시기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걸 낭비라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일을 맡기는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제 운행하시고 되어지도록 만드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술도 없이 능력도 없이 부부가 벽지 도배한다고 붙으면 어떻게 되죠? 똑바로 잡아 막 소리치고 그따위로 할 거냐고 막 소리치고 막 난리도 아니죠. 일이 안 돼요. 근데 전문가 한 사람이 일을 하면 그냥 조용히 일이 되죠. 조용히 일이 된다니까. 하나님의 일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일도 내가 하려고 하면 자꾸 꼬이는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이승철 씨가, 가수 이승철 씨가 아내 손잡고 새벽 기도 가는 그 영상을 봤는데 충격이더라고. 야, 이분이 아내 잘 만난 것 같아요. 아내를 잘 만나. 예전에 그 마약에 막 얼마나 그 사람들 말썽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 아내 만나가지고 이제는 새벽 기도 가가지고 새벽 예배 때 다 두 손 모으고 그 촬영하려고 아무도 없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다시 이제 일상을 시작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 기도라는 자리는요, 한없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높아진 사람이에요. 한없이. 근데 그 한없이 높아지고 한없이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기도는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자리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비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항상 너는 죄인이요, 너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그 자리로 그 아내가 계속 그를 끌어내리는 거지. 끌어내려서 엎드려 기도해.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서라.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건 그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 한적한 곳이 새벽 기도일 수도 있고 또 아무도 없는 교회 낮 시간이나 이럴 때 또 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저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물러남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일상에서 물러남의 시간이 있어서 그곳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을 만지시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취해야 될 부분이에요. 세상 가르침인 이 바빠야 되고 분주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멈춰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